다니엘은 15살에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총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건설했죠. 이 바벨론 왕국이 더 번창하고 영원하기를 바랬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뭔가 예사롭지 않은 꿈인데 깨어보니까 기억나지 않았어요. 왕은 궁금증이 커지면서 안달이 났습니다. 마술사, 주술가, 점쟁이를 동원해서 꿈의 내용과 해몽까지 해내라고 했습니다. 꿈은 생각나지 않지만 누군가 말해준다면 다 기억이 날 것 같았습니다. 만일 꿈과 해몽을 못하면 그 몸을 토막내고 그 집안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영검해도 남이 꾼 꿈까지 맞출 수는 없지요. 결국 술객들이 포기를 선언하자 왕이 진노하며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하고 말았습니다. 왕의 근위대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섰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막았습니다. 어찌 그리 급하냐? 내가 왕에게 해석을 알려드리겠다 했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나선 것은 다니엘도 바벨론의 지혜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이 무모하고 잔악한 명령에 다니엘도 함께 죽을 위기에 처했던 거죠. 다니엘은 일단 자기가 해석하겠다고 장담하고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에게는 영적인 친구 3명이 있었죠. 그 3명의 친구들과 함께 밤중까지 기도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은밀한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응답받은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기도 응답으로 다니엘의 생명을 구하신 것이죠. 왕이 꾼 꿈은 큰 신상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금, 가슴과 2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한 돌이 나타나서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진흙과 철이 서로 섞이지 않고 굳어 있었기 때문에 한 방에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벼같이 바람에 불려 사라졌습니다. 이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날이 밝고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은 그 꿈의 내용과 해석까지 말해주었습니다. 금은 느부갓네살이 세운 바벨론입니다. 그러나 그 뒤를 이어서 왕보다 못한 은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3번째로는 놋 같은 나라, 4번째로 모든 것을 부수는 쇠 같은 나라, 그 다음에 쇠와 진흙이 섞인 것 같은 다른 2 민족이 일어나 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역사를 우리가 놓고 보니까 바로 이 금은 바벨론 제국이었고 은은 그 뒤에 나타나는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놋은 알렉산더 대왕이 또 세계를 제패한 헬라 제국이었죠. 종아리의 철은 로마였습니다. 강력한 제국이었죠. 그 다음에 발은 이 진흙과 철이 섞여 있는 것은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신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로마가 그 뒤에 분열해서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으로 분열된 그거를 예언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신상을 부순 돌은 메시아 제국을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이 오셔서 온 천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니엘은 명쾌하게 왕이 꾼 꿈을 해석해주고 또 그 내용까지 다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했습니다.
꿈 하나 해몽해줬다고 제국의 황제가 하찮은 포로에게 절을 했다는 게 놀랍죠? 이거는 다니엘보다도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높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줄 때 이거는 내 지혜가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환상으로 일러주신 거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으며 온이라고 하는 한 지역을 다스리는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그 후에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의 다음 왕 벨사살 왕 때 멸망합니다.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거죠. 페르시아로 통합되기 전에 메대는 다리오 왕, 바사는 고레스 왕이 다스렸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총명을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여전히 다니엘을 또 총리로 삼았습니다. 이런 일은 너무나 파격이죠. 그냥 왕권이 바뀐 게 아니라 나라의 패권이 바뀌었는데도 그 바벨론의 총리였던 그 다니엘을 여전히 자기 제국의 총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번에는 한 지역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임명했다는 거죠. 총리가 3명이었고 그 아래 고관이 120명이었습니다. 고관이 120명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120개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때 120개의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렸는데 그 지역의 하나하나의 왕들을 이제 성경엔 고관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총리였으니까 그들 중에 으뜸이었죠. 다니엘을 발탁한 이유가 6장 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기 때문이다. 다니엘이 민첩했다는 이 말이, 이 단어가 5장 12절에도 또 나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일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 말은 벨사살 왕의 어머니,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아내가 그런 다니엘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태후가 말해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총기가 뛰어났다는 이 표현을 민첩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찾아봤더니 야타르라는 아람어인데 영적으로 탁월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니엘을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은 신령한 사람으로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 다니엘이 몇 살인가 계산해 봤더니 이제 느부갓네살 다음에 벨사살 왕 다음에 다리오 시대까지,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고레스까지 가거든요. 근데 지금 다리오 왕 때 요 때가 90세를 훨씬 넘긴 나이였더라고요. 고령 중에 고령이죠. 세종대왕이 황희정승을 발탁한 것 같지요. 그렇게 나이 많은 지혜자를 역시 그 지혜를 높여서 총리로 발탁한 것입니다. 역시 이번에도 고관들이 이제 시기를 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습니다. 왕에게 한 금령을 정하자고 했어요.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어떻게 이렇게 무모한 금령에 도장을 찍었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을 굉장히 아꼈거든요. 근데 이런 금령을 내리면 다니엘이 바로 여기에 걸려들어서 사자굴에 던져질 거를 알았어요.
사자굴에 던져놓고 그 다음날 찾아가서 다리오 왕이 막 울부짖으면서 다니엘아 아직 살아있냐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할 걸 뭐하러 거기다 도장을 찍었나 참 궁금해가지고 제가 막 여러 자료를 이제 찾아봤어요. 제가 추론한 거예요. 사실은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 메대와 바사는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이 이제 경쟁 관계가 된 거죠. 같이 연합을 해서 페르시아를 넘어뜨렸지만은 둘 중에 이제 누군가 한 명이 황제가 돼야 되는데 다리오 왕은 이때 나이가 62세고 고레스 왕은 아주 젊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차기의 새로운 시대의 황제 그러면은 사람들은 젊은 고레스 왕을 더 선호했겠죠. 고레스는 또 젊었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 이제 이 바벨론을 무너뜨렸을 때 무슨 전쟁을 치러서 무너뜨린 게 아니고 이 벨사살 왕을 암살했던 거거든요.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바벨론은 그때도 더 넓은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막강한 군대를 원정을 다 보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들어섰다는 이 말을 듣고 원정 갔던 군대가 복수하러 다시 되돌아오겠죠. 이 고레스 왕은 국경에 있다가 되돌아오는 이 바벨론 군대와 맞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 다리오 왕은 바벨론에 120개의 나라의 고관들을 세워서 지방을 장악하고 3명의 총리를 세워서 중앙 집권제를 강화했어요. 얼마나 약삭빠른 지혜입니까? 힘든 일은 고레스가 다 맡기고 자기는 행정력을 뒤에서 장악한 거예요. 사실 정치라는 게 이런 조직력을 강화해야 가능한 거거든요. 다리오 왕은 황제가 되기 위해서 모든 권력을 자기에게 집중시켜야 했습니다. 경쟁자 고레스를 물리치고 이참에 제국의 황제가 되려는 욕심을 부렸어요. 그때 마침 고관들이 자기를 신격화하자고 요구한 것입니다. 왕권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미끼가 뭐냐면 우상화를 하는 작업이에요. 김일성도 그 우상화 작업에 매혹이 돼가지고 지금 북한을 그렇게 통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를 이어서. 다니엘은 이 왕의 금령이 함정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6장 10절을 보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왕의 금령이 함정인 줄 알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차분히 다가오는 고발과 죽음을 기다리고 맞섰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피하지 않고 오히려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끌려나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서 다니엘을 살려냈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을 사자밥이 되게 하셨어요. 이렇게 다니엘은 수많은 위기를 기도로 극복해낸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다니엘은 많은 환상과 계시를 받았어요. 종말에 대한 예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시문서라고 그래요. 종말에 대한 많은 예언이 거기 나타났기 때문에 특히 메시아의 도래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부활의 계시에 대한 메시지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다니엘은 조국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조국을 위해 회개했어요. 이 나라를 잃고 타국에 이렇게 포로 생활한 것은 우리가 범죄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기 때문이라고. 예언자들의 경고 메시지를 무시하고 그들의 말씀을 듣지 못한 까닭이라고. 주여 용서하시고 우리의 황폐한 이 상황을 봐달라고 애원하며 기도했어요. 본문 20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했다.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은 오늘 이 9장의 4절부터 본문 바로 앞에 19절까지가 그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성경에 한 사람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거는 천사가 이런 사람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점은 날개가 있는 거죠. 21절에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의 그 기도한 응답을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이후에 일어날 역사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내용, 이어서 메시아가 오시고 다시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성전이 다 파괴될 것까지도 일러줍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세상이 종말 때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다니엘에게 특별히 해준 말이 있어요. 23절입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러므로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런 응답은 바로 기도자의 로망이죠. 다니엘이 기도를 막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벌써 천사에게 응답을 내려보내 주셔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인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죠. 다니엘이 민첩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훨씬 더 민첩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마음이 급하신 하나님이 벌써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응답을 전해주는 이 천사도 가브리엘도 굉장히 민첩하고 급해요. 보니까 성경에 뭐라 되냐 21절에 가브리엘이 날아왔다 그러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빨리 날아왔다. 응답을 전해주려고 샥 날아온 거예요. 신속하게. 다니엘의 전 생애를 보면 정말 다니엘은 기도에 민첩한 사람이에요. 위기 때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평시에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의 제물을 거절하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채식만 해야 됐을 때 왕의 꿈을 알아맞히고 밤새 기도하고 그 해명을 해줄 때, 또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또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언제나 민첩하게 기도했죠. 총리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또 정말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는 다니엘의 삶이었어요. 저는 본문에서 가장 부러운 부분이 23절에 나오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하는 구절이에요. 다니엘에게 다른 은총도 많았지만 특별히 그에게는 기도 응답의 은총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다니엘은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거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1장 2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 왕이 이제 다리오 왕을 물리치고 제국의 황제가 된 그 해, 첫 번째 해까지 있었다. 그 해까지 살다가 죽었다가 아니라, 왜냐하면 고레스 왕 3년에도 다니엘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있었다는 말은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총리직을 그때까지 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정권이 바뀌고 고레스가 황제로 취임하니까 나이도 이제 90세 후반대가 되었고 저는 이제 물러나겠습니다 했더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쉬시죠. 이렇게 된 거죠. 고레스가 누구예요? 원년에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포로 귀환 칙령을 내린 사람이에요. 이건 뭐예요? 다니엘이 15세에 바벨론으로 끌려왔다는 것은 첫 번째 포로 때 끌려왔다는 거예요. 1차 포로 때. 그리고 고레스 왕 때 비로소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으니까 포로 기간의 전 생애를 다니엘이 겪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평생 이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민족이 해방되는 모습을
본 거죠. 기도 응답을 받은 거죠. 저희 아버님이 황해도 출신이시고 정말 돌아가시기 전까지 북녘을 바라보셨어요. 두고 온 가족이 있었거든요. 근데 끝내 통일을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통일을 못 보고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저희도 지금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제 생애 때 정말 통일을 볼 수 있을까? 만약에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막 가슴이 벅차요. 이복 형제들이 이제 황해도에 살고 있다니까 그러면 올라가서 한번 찾아볼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1장 21절에 다니엘의 고레스에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전율이 올랐는지 몰라요. 야, 나도 기도 응답에 이런 은총을 입고 싶다.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실 때 그보다 더 큰 은총이 어디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 응답의 은총을 받으려면 기도를 잘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기도 잘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기도를 잘 하려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절대 기도하면서 무례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엔 참 무례한데 사람들 눈에는 꽤 기도 잘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마치 폭풍으로 랩을 쏟아내듯이 유창하게 기도에 그런 형용사 부사를 막 갖다 붙이면서 숨 쉴 겨를도 없이 막 이어붙는 그런 기도는 사람들의 귀에는 굉장히 잘하는 기도로 들리지만 하나님 앞에는 쓰잘데없는 얘기죠. 우리가 대통령 앞에 가서 소원을 아뢰는데 폭풍 랩으로 소원을 아뢰면 대통령이 듣고 웃을 거 아니에요?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핵심만 말해 그럴 거 아니에요? 폭풍 랩같이 쏟아내는 기도는 무리한 기도죠. 매일 지겹도록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이가 있어요. 기도의 레파토리가 똑같아. 하나님 귀에서 피나는 거죠. 인격이신 하나님이 매일 똑같은 소리 지잘거리면은 그에게는 어저께도 들었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면 사람의 귀에도 지겹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짧은 시간에 가능한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이름만 쭉 나열하는 중보기도자가 있어요.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안산의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매 새벽마다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분의 강의를 들을 때 쫙 교인들의 그 천여 명의 교인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외워요. 시범을 보여주는데 한 1, 2분 동안에 폭풍같이 김발동, 김개동 그러면서 교인들의 이름을 대는데 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으면 저렇게 줄줄 외우면서 기도할까 감동이 돼가지고 저도 돌아와서 그렇게 이제 우리 교인들에서 매일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또 성격장 앞에다가 부천 지역을 탁 펴놓고 약다동에 67,321명 무슨 중동에 35,000 몇 명 막 동네를 불러가면서 이들을 복음화시키고 이들을 구원하소서 기도하고 그런 걸 꽤 기도 잘하는 걸로 알고 한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름만 쭉 하나님 알았고 됐고 멋진 교회 우리 교인들 이렇게 묵둥그려서 한 번 얘기해도 다 알아도 내가 그 사람들 이름 다 알아.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 교인들은 자기 목사님이 매일 새벽마다 자기 이름 불러주는데 감동을 받아요. 근데 그런 걸 뭘 감동을 받아요?
작은 교회 다니면은 이름뿐만 아니라 살까지 막 붙여서 기도해 주는 목사님이 있는데 겨우 이름만 불러주는 목사님한테 뭐 감동을 받을 게 뭐 있어요? 안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 규모가 딱 좋아요. 멋있어 보이려고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기도도 있어요. 물론 성경 구절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할 때는 괜찮죠. 그러나 괜히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기도하다 갑자기 뜬금없이 성경 구절 멋있는 거 하나 딱 인용하고 또 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기도할 때 뭐하러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멋있어 보이려고 우리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를 잘하는데 어떤 문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지를 이렇게 헤아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막 입으로 생각 없이 막 쏟아내는 것보다는 어떤 문장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같은 말이라도 그거를 헤아리는 그 묵상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묵상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아뢰를 말을 정돈하는 거예요. 그래서 짧지만은 강하게 탁 아뢰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민첩하게 응답하십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얼마나 문장이 정돈됐는지 몰라요. 민족의 회개를 하는데 정말 정확하게 짚으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기도. 그게 기도를 잘하는 거죠. 주문 외우듯이 한 기도도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채널 돌리다 보니까 원불교 채널이 있더라고요. 저기 나중에 검색해보고 알았어요. 원불교 채널인지. 근데 뭐 불교는 뭐 남해로 타고 간센부사 이런 건 알고 있는데 거기는 제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기도 문장이 있는데 보다 보니까 그 한 구절을 끝도 없이 반복하더만 제가 한 20번까지 하는 거 보고 돌렸어. 도저히 더 이상 못 듣겠어. 같은 걸 반복하니까 자기들의 그 예배 장면을 중계하는 건데 언제까지 할런지 모르겠어요. 주기도문도 뭐 100번을 하는 동 예수 기도라고 러시아 정교 쪽에서 온 기도인데 주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거를 뭐 100번 1000번 반복하는 그러면서 뭐 중간에 주 예수여 막 울고 붓고면서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주문에는 성경에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이방인이 하는 것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 주문 기도 필요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정중한 기도인지 무례한 기도인지 헤아려 볼 수 있잖아요. 다니엘처럼 기도를 민첩하게 잘 합시다.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민첩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